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3장과 4장의 핵심은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2장까지 모든 인간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고발한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르러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의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언합니다. 특히 바울은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대인의 행위에 대해서 시작한 후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집중적으로 변증하는 단락입니다. 앞선 2장에서 바울의 대화 상대자가 유대교의 전통에 연관된 자들이라고 볼 때 바울은 동시대의 유대교 이해와는 사뭇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유대인에게 특권이나 우선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맡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 또는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신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라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특정 규율을 소유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유대인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먼저 알리신 것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는 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지만 삶에서 그것을 배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언약의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의 이 주장에 그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면 하나님 약속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강한 부정의 표현인데요. 단순히 에이 그럴 리 없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아주 강한 반박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되다 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본래부터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본래부터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옳게 드러나며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요, 일부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 언약의 실패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약이나 언약의 일반 원칙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인자하심이라는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어느 한쪽이 신실하지 못하면 언약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새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바울은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실패한 모든 인간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신뢰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의로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삶의 내용이 말씀과 다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죄를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악자들은 도리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악을 통해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의 위험한 논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태도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덮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혹 앞에 자꾸 무너지고 점점 회개의 감각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악용해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면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이자 능력입니다. 바울의 일침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크게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은 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대적들이 하던 오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정죄와 심판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지은 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루며 미적거리며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무한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죄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며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을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낭망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손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의심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당신의 손으로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의혹과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수술하고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그 병만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